주님 따라가는 길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아버지 집에 간다.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못으로 밖에는 갈 곳이 없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밝히셨어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이 듣기가 좋으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죠. 지금도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 방송이나 각종 페이스북이나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막 중계하잖아요. 옛날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니까 저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인가 보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왜 그러냐? 성경을 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거, 철학적인 이런 걸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런 사람은 굳이 말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강제로 어떤 설득시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야 어떤 무력으로나 할 수 있겠지만은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사람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세상과 다툴 필요가 없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받은 사명대로만 감당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피조물이 옳다 그르다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나에게 무엇으로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다. 본보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독생자, 그리도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삶. 그 길에만 영생이 있다.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조명하려고, 우리가 성경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다른 말 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인데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 명령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고 지켜라. 그 얘기, 관리하고 지켜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야지.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대충 읽지 말고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았다.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이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책망으로 들어라. 책망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건 자연인이에요. 책망으로 들려져야 정상입니다. 누구에게만? 성경적 사람에게는 그게 정상이에요. 책망으로 들려졌을 때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런 거 안 통해요. 명령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실 때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 존재를 올바로 알면 예만 있지 아니오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성경은, 거룩한 책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 누구에게만? 성령 받은 자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천사가 누군지 분별시키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했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기 천사를 떠올리잖아요. 성경에 뭐 천사들이 계속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세상 끝날까지 천사들이 어떻게 사역했나. 그 천사들의 사역을 일일이 시대마다 선자들에게도 천사들이 와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모두 그랬어요. 천사들은 모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 모든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구원의 상속자, 천국의 주인이 될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랬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 숭배도 안 되는데 하늘 아래 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하물며 하늘 아래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어떤 피조물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뭘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내가 주님 따라간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젊은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하십시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계명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계명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젊은 청년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너 가진 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물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그래.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함이로다. 선자들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런 말씀들은 거룩한 책에만 기록됐어요. 근데 내가 들은 것 중에서 언제라도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나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라. 다른 것이
침투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은 눈에 보이니까, 귀에 들리니까 그것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또 타국, 하늘 아래 타국 여인에게 홀린다. 아주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뱀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성경에서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걸 내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얼마나 간교한가. 능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능가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는 짝을 이루면 절대 다른 암수를 찾지 않는 새가 비둘기예요. 순결한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런 말을 읽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신 말씀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뭐에 대해?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동산에 만들어 놓은 천사 루시퍼가, 원래야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루시엘이겠죠. 그런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다 그랬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북과 관악기를 줬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 가운데,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그의 손에 맡겨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명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의 돌들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 구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부하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내가 뭇별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나중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럽게 여기셨다.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이 불순종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어디 기록됐습니까?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것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눈이 열리면 보이지요, 그게. 루시엘이 성령이 떠나시니까 루시퍼로 전락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왜 그래?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거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물들의 위에 운행하신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이 임하셨다는 말을 깨닫는 거죠. 또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천사와 씨름해서 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래 놓지 않잖아요. 끝까지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까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엘이란 말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시작된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나.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주님이 열어놓으셨다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겐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니까 부지런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야 그 길을 가지. 그 길은 내가 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가족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성장한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내 모친이냐, 선포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자매들인데도 내면적에는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의 모친이라. 확실히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 나 자신을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불순종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절대 못 피하지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죠.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럼 묵상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이 구원이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랬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약의 선자들이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고개를 떨구시면서 선포하셨을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없어요. 그전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에 실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확실히 아세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